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중반부로서 앞서 설명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5절과 7절이 설명한 하나님의 미시파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공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특별히 5절과 7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미시파트, 즉 하나님의 공의가 아브라함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미시파트, 즉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언약적 개념이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한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뜻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은 11절에 등장했던 언약의 기업인 땅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으로 주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 가족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소수였고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은 심지어 아브라함 가족들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며 생존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11절의 내용과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때 14절에서 15절이 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대답은 상황이 있지 않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꾸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14절에서 용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 동사인데 놓아두다, 쉬게 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대로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꾸짖다로 번역된 단어는 야카의 동사인데 지혜 문헌에 많이 등장하며 꾸짖어, 교훈하다, 가르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열방 자체를 대적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다기보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려고 하셨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1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선언하셨고 아브라함 가족을 향해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해석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 의미에서 기름 부은 자나 선지자라고 말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속사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기름 부어 직분을 세우는 세 개의 직책은 모세 이후, 즉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된 후 그 공동체 조직을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세워진 제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모세 이후의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또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은 105편에서 106편에 후대의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기름 부은 자였다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직분을 얻어 열방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므로 열방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둘째, 아브라함 가족이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비록 한 개인, 한 가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들을 열방에 전했습니다. 족장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주위에 있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나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직접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선언하시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재앙이 물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및 그 가족들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절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공입니다. 16절 이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기근을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에는 언약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실제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앞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즉 가족들보다 앞서서 내려간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17절 하반절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언약의 가족인 요셉은 가나안 땅을 소유한 주인으로 살며 열방을 다스려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열방에게 압제를 당하고 종이 되고 말았으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은 그의 고난을 계속 묘사하는데 발이 차고에 차이고 그의 목은 쇠사슬에 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9절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체험하여 단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05편에서 106편 맥락에서 1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언약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사건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를 조망하여 시편 제4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포로의 시점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상황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성취의 신속함에 있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은 바로를 열방의 통치자로 묘사하는데 21절 하반절은 요셉이 바로 모든 소유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열방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은 요셉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3절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야곱이 하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앞서 살펴본 12절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동안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열방을 다스릴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나그네 개념은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개념입니다. 이루실 것을 약속받았으나 그 이루심을 모두 다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나그네라 부릅니다. 돌아갈 땅이 있고 소유할 기업이 있으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선택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규모였고 이족 속 저족 속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은 선민이 되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억압하거나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나의 소유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시는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기대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둔 하늘 나그네로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